오늘 설교 제목은 사명이 흐릿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사명을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사명은 예배가 더 본질적인 그러한 사명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청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팀장을 맡았었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예배팀장을 맡았던 그 청년과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을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경전을 벌였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예배 사역으로 이렇게 예배 사역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교팀장이었던 저로서는 선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주 사용하던 이 키워드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배와 선교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경우엔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다 보면은 예배가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참을 논하다가 그러다가 항상 마무리는 그래 둘 다 중요해 라고 양쪽을 인정하는 쪽에서 결론을 내리곤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배와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해주는 시금석과도 같기 때문에 둘 중 하나에만 우선순위를 둔다는 게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가 먼저냐 혹은 선교가 먼저냐를 따지는 것은 매우 소모적인 그러한 질문이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무엇이 사명인가라고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에 이어서 무엇이 사명인가라는 그 질문을 넘어서 그 사명자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 사명자는 누구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본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다 숨었지요. 그런데 문이 잠겨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던 그곳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던 그곳에 그 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아직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파송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그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대위임령이란 많은 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통 교회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명으로 이해하거나 교회 그 선교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있죠. 이에 더해서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사실 모든 공간복음에는 이러한 대위임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서로 조금씩 다른 강조점들을 두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며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을 말씀하셔서 그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야 할 것을 이렇게 함께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에 강조점을 두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떠한가요? 누가복음 또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지만 이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회개의 역사로 전파될 것을 말씀해 주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지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죠. 분명히 이 모든 대위임령에는 그 강조점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위임령 안에는 분명히 공통된 한 가지 주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민족이나 모든 족속,
혹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공간복음서는 바로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목적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족속에게 라는 그 선교의 대상을 중심으로 선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간복음이 전해주는 대위임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어떠할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대위임령의 이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명인 대위임령을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대상에게 선교를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누가 선교를 해야 할지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선교의 대상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강조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요한은 대위임령을 말하면서 그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소망하게 될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선교적 목적과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선교적 목적과 그 결과를 이끌어갈 그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달리 그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교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문을 걸어 잠궜단 말이죠. 그렇게 그들이 문을 걸어 잠궜다라는 것은 일단은 언제 자신들을 덮칠지 모르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문을 잠궜을 테고요. 이는 또한 그들이 유대인들의 그 눈을 피해 은폐하고 숨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테죠. 그렇게 그들이 문을 잠궜다라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들이 피했다라는 것일 테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 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디펜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따라서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은폐했고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인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두려워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은폐하고 부인하며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숨기고 있었고 정말로 자신들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 앞에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제자들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은폐하고 부인하며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사명을 은폐하고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두려움 가운데 아무리 나의 영혼의 문을 꼭꼭 잠가 두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추월해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찾아와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가 은폐하고 부인하기 원해서 그래서 이제는 닫아놓은 그 문을 넘어서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명에 순종하는 일의 본질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그 전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받아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하여 위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위임된 명령의 의미를 담아 이를 대위임령이라는 말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임의 의미는 단순히 표면적인 목표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과 우리 예수님의 본질 또한 함께 위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그것이 위임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위임되어져서 그분의 선교를 감당할 것을 나타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명자로서의 모습이죠. 그렇게 이러한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또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해 가야 하는 자리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면에서 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강조했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스스로 닫아놓은 나의 문을 열고 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확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순종처럼 그리고 바울의 그 확고한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